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모든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가까이 온 천국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천국을 사모하고 또 그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하시고 멸망하지 아니한 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가 이 땅의 모든 세상의 나라를 이긴 것을 알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 되신 우리 주님이 그 나라의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 주님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합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늘의 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무 밝고 너무 환하면 별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별이 빛나는 밤을 한번 보면 마음을 뺏길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 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별을 이제 그 소개하는 이제 설명해주는 선생님과 함께 이제 봤는데 너무너무 별이 아름다운 겁니다. 아, 저런 세상도 있구나. 그러면서 늘 이제 소망이 뭐가 있냐면 어디를 가든지 옛날 같은 그런 좋은 별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찬양을 이제 새벽에도 하다가 시간이 이제 딱 시간 맞출 수 없거든요. 누구래 36분, 30분을 딱 도전에 이제 거기에 딱 맞춰서까지 중간에 가다가 1분이 남으면 이제 차를 세우고 배달을 끄고 이제 창문을 열고 쳐다봅니다. 보면 옛날 그런 별이 없어요. 그때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가슴이 막 뛸 정도로 아름다운 별이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이 밝고 가로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서 그 위대하고 그 아름답고 그것을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럴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 눈에 가려져 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너무 빛나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잘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제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라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거기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기약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시대 사람들이 끌려가든지 일본을 끌려가서 거기에서 공장에서 일한다든지 혹은 탄광에 가서 일한다든지 안 그러면 군인으로 차출돼가지고 다른 나라로 전쟁을 하러 간다든지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탄광이 무너져서 죽을지 모르는데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그냥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도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영화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군함도가요. 군함도 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군함도가 이게 섬 밑에 석탄을 캐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탄을 캐고 또 서로 조선인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막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새로운 나라를 보기를 원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망했구나, 안 보이구나 그러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나라를 꿈꾸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자, 살 수 있는 이유, 살아가야 될 이유,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가면 거기서 이제 노예 생활 비슷하게 살아가는데, 근데 다니엘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보다 더 강하다, 하나님이 이 나라보다 더 위대하다, 그걸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꿀릴 게 없는 겁니다. 이 나라 좀 이따 망할 거야. 이 나라 바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바뀌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있고, 어떤 때는 그 희미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게 밝아지면서 그들이 그 영광을 누리기도 하지만 있다는 겁니다. 1945년부터 80년까지를 냉전시대라고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막 일어나면서 냉전은 열전이라고 하는 것은 총이나 칼이나 이렇게 들고 싸우는 걸, 진짜 싸우는 걸 보고 열전이라는 겁니다. 냉전은 서로 막 노려보고 외교적으로 싸우고 정치를 싸우고 또 무기를 막 개발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붙지는 않지만 붙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냉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열전도 2차 세계도 지나가고 냉전도 지나가고 80년대부터 사람들이 이제 서로 세계화가 되어지면서 공산주의는 이제 뭐 뒤로 들어가 버리고 서로 가서 공장 세우려고 그러고 일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또 바뀌긴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치 아니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곳에 가서 살면서 나라 제국이 몇 번 바뀌었어요. 처음에 자기들을 쳐부수셨던 바벨이라는 큰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지금 이란 쪽에 있는 그 쪽에서 이제 제국이 형성돼가지고 그 제국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이때까지 짓밟았습니다. 그 사람들 잡아서 끌고 가서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나라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메데와 파사로 메디아입니다.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로 나라가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이 제국은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히 세워지고 그 세상의 나라를 지배하고 그 세상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려고 그러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따라서 세상의 나라, 세상의 어떤 세계는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또 들어서고 그것이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러지만 그러나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왕의 왕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다 바뀌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은 바뀌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천국은 바뀌지 아니합니다. 없어졌다가 새로 지어졌다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는 영원하다. 그러나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어떤 왕이 들어서고 바벨론 왕이 들어섰다가 그 바벨론 왕이 죽고 또 이제 그 벨사살 왕이 들어서고 그 다음 다리오라는 왕이 들어서고 그런 역사적으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야 봐라 세상 나라들이 바뀌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바뀐다. 그러면서 그 바뀌는 과정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기 다르더라. 7장 3절에 얘기합니다. 바다는 세상이거든요. 세상에서 큰 제국, 첫 번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고 그 본중에 날개가 꼽히고 그러면서 바벨론 나라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 나라는 곰,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페르시아를 얘기하고 여러 나라를 쭉 설명하면서 그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서로 싸우고 막 폐위시키고 그러면서 이 세상이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1장 7장 1절 8절까지 세상의 여러 가지 변화를 얘기해주면서 세상이 흘러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있다. 9절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과 같고 그의 모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른 불이며 주님이 계시는 모습을 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겁니다. 다니엘 보여주면서 봐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는 바뀌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며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상 금방 바뀝니다. 좋았던 나라들이 금방 안 좋아지고 또 요즘 같으면 거의 한 30년 주기로 바뀌거든요. 중국이 1980년부터 동사업경부터 이제 2020년, 10년, 20년, 5간, 3, 40년 동안 중국이 커져왔어요. 어려우실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한 10년, 20년 가면 그 제국,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도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또 들었을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러고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자기 어떤 제국을 만들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모아가지고 우리 편 만들고 내 편 만들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나라도 망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에서 우상을 섬기라, 또 그 나라 말을 배우라, 그 나라 행실을 배우라, 여러 가지로 요구하는 건 많아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왔으면 그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삼고 그 사람들을 지휘를 시키고 그러려면 문화적으로 말과 습관과 생각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름도 바꾸게 정식에 명하게 만들고 또 한글 못 쓰고 일본말 쓰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속 내면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뀐 사람은 결국은 세상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40년, 50년 지나면서 뭐라고 생각하면 야,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고향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뭐냐면 야, 니네들은 조수말, 한국말 배울 필요 없어. 니 여기서 영원히 살 건데 그래, 한국말 안 가르쳤어요. 독일에 사는 교포들이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독일만 하는 겁니다. 독일 학교 가고 독일 사람 사귀고 독일 사람과 결혼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국이 독일의 지사를 세우고 대사를 세우고 그러면서 한국말도 잘하고 독일말도 잘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한국은 그렇게 크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생각도 바꾸고 문화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다 바꿔버렸는데 그런데 다른 나라가 한국이 더 커지고 한국 사람들 원하니까 가고 싶은데 한국말 못하는 거예요. 생긴 건 한국 사람인데 안에 속 사람이 독일 사람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영원한 나를 상속으로 받게 되지만 나는 세상 사람이야? 나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생각을 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굴복하고 그럴 때지면 결국은 그는 세상을 받게 되십니다. 바뀌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팽을 당하면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세상에 절하라 그런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도 우상숭배를 금지하고 외반하고 안 하다가 사자고를 집어 던지기도 하고요. 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다니엘 기도를 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세상처럼 살아가라, 세상 사람이 되라, 세상에 너희들이 영원히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뿌리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그렇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로 바꾸려고 합니다. 북한의 김일성의 외할아버지 강동욱 장로님입니다. 일제 침략기 시대에 이제 장로님으로서 아주 활동도 많이 하시고 계몽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딸 김성주 그 딸 김성주도 이제 신앙생활 했고요. 그랬는데 그들이 권력을 쥐게 되고 세상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공산주의를 따르게 되고 공산국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더 좋은 나라, 인민을 위해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더 좋은 나라가 결국은 사람의 나라가 되면 그 사람의 나라는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로 바꿔버렸더니 그 세상 나라에서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침에 이제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어버이 수령 오늘도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애들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라 이제는 세상 나라 세상의 주인인 자기의 나라에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할 때 그 나라는 금방 끝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건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릎 서서 신앙을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민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 강한 것 같아도 왕이 바뀌면서 그 왕들이 누구를 쓸까 가만히 보다가 자기 민족 사람들은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간사하고 또 권력을 탐하고 그러니까 다시 다니엘을 뽑아가지고 자기 총리로 삼고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가도 다니엘은 변하지 않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붙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시입니다. 영원한 게 없습니다. 1980년대 소니라든지 내셔널, GBC, 도요타 그런 회사들이 세계 모든 제품을 싹쓸이했습니다. 가면 전부 일본 제품이에요. 근데 그걸 지나고 2000년 되니까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세상이 변한 거예요.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까?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너희가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들은 변하지 않고 세상 나라는 변하고 망할 것이나 주의 나라에 사는 자들은 주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김철 목사님도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는 교회에서 이제 파문을 당합니다. 지도 참여 안 했다고. 교회 그를 목사직을 파직을 시켜버렸습니다. 교회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교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일본 편을 들고 그리고 교회를 구한다는 명목 안에서 진사참배하게 요구를 했는데 진사참배 안 한 사람은 쫓겨나버리고 진사참배한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끝까지 변치 않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주면 하나님 나라는 약해지고 하나님 나라는 사라질 것이고 없는 것처럼 될 것이라고 그런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더 빛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버티면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고 이 땅이 하나님 말씀으로 부흥되시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까? 내가 죽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자는 끝까지 세상을 달려가도 우리가 피곤치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좀 쉬었다 가자. 좀 놀다 가자. 그렇게 우리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나라는 이름은 하나님 나라인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 아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들이 제국을 세운 거예요. 그들이 제국을 세워서 자기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 나라는 얼마 못 갑니다. 밖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무슬림은 자기가 제니예수라 그러고 신천지는 자기가 선지자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하신 말씀은 그런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나라는 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변치 않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늘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기를 우리 너희가 원해라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다니엘이 이 네 징성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런 나라를 다 변한다는 겁니다. 다 멸망할 것이고 다 사라질 것이고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거룩한 은혜를 얻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원래 파라오가 신입니다. 바로라고 그러죠? 예, 신입니다. 어쨌든 언제든지 그 나라는 영원히 변치 않는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면서 보여주는 거면 하나님이 이 땅에 주인의 것을 보여줍니다. 기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이미 비축되어진 신앙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봐라. 우리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고 모든 지혜의 근본 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시며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 이집트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부흥되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다고 7장 9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왕자가 있고 그 위에 서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나라들이 서로 이제 싸우고 이제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다 불빛 아래서 TV를 보고 있고 화려한 길거리에서 가고 있지만 그들은 하늘 위에 그 아름다운 별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볼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하여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닮아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변치 않은 것 같고 그것이 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들이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의 그 위대한 실존주의 시작자 하이데거가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독일을 위해서 이제 열성 나치 당원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독일을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 땅에 세워질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독일 이 나치를 위해서 우리가 협조하자. 그렇게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제 버려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온 것이 뭡니까?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게 되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시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의 편안함이나 또 세상의 위기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 뭐라 하면 70년이 되면 7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70년,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와서 70년이 되면 너희가 다시 풀려나리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3년 남았다. 3년만 잘 너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돌아가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에 굴하지 말고 세상 나라에 너희가 전하지 말고 하나님을 너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자. 그렇게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이루어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스마라기로 얘기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어떤 사람은 감옥에 끌려가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도 육신은 괴롭혀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노니 너희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우상 숭배하는 그런 도시에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고 이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김한중 장로님이라고 이제 중국에서 6년 반 동안 중국 대사를 지내면서 있을 때 2002년도에 사스가 생겨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그 대사에게 철수해라. 우리 기업을 하고 있는 이 교민들과 그 살고 있는 사람을 다 귀국해라. 그렇게 국가에서 귀국 명령을 내리면 모든 비용을 정부나 기업체에서 다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어려울 때 피해가 버리면 그러면 그 나라가 저 사람은 좋을 때는 막 좋다고 하다가 어려우니까 도망가고 피해가는구나. 이미지가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좋은 관계가 가지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김한중 장로님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부에서 철수하라고 권고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보여주는 거면 한 넥타이 맨 사람이 울고 있는 겁니다. 자기 사람들을 보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원자마오 총리였어요. 그걸 하나님 하신 말씀이 철수해야 된다. 철수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철수를 안 하고 오히려 이제 문무인 대통령께 얘기를 해서 비용을 좀 들여서 중국에 돈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언론을 타면서 이렇게 한국은 우리와 이렇게 더불어 고난을 함께하는 나라다. 우리가 어려울 때 같이 있고 힘들 때 같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귀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수도 좀 가라앉고 지나가고 그러면서 더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 나라는 변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변하라 그러고 또 세상을 닮아가라 그러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라 그러지만 그러나 믿음은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다니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면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 세상 사람들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무너지고 또 패망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의 인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시대에 임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지혜롭고 명철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상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서도 오히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일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살아가기에 도와주시고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소